자, 이어서 오입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입 공과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공과에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시간이 되면 11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로 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4절까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에서 안식 후 첫날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누구였을까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증인을 했습니다. 이제 개역성경 번역은 청년으로 나오는데 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8절은 여자들이 무서워하면서 떨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 경험하게 됐죠. 자, 본문의 말씀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뒀다가, 예,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절기전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명의 청년이 나와서 이 청년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증언한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던 겁니다. 사람의 미입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믿어지게끔 역사하셨던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그렇죠? 오늘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 야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사망이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내려왔는데, 인간을 완전히 그냥 사망의 그 구렁텅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끊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때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구였냐면 3명의 마리아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명의 마리아. 봅시다.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자타공인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한 여인이고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뒤에 가도 봅시다. 또 살로메라고 되어 있는 살로메의 마리아입니다. 살로메 마리아. 살로메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 그 7 귀신 들렸다가 그 나음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이 가리지 않는, 아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다른 남자 사도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뭐 했던 사람이요? 사랑했던 여자예요. 인간적으로도 사랑했고 영적으로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참 귀한 사람이지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여기서 두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이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작은 야고보. 다른 성경에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15장 40절 한번 보세요.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 두 번째 마리아가 나오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마리아는 작은 양,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했던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이고,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누가 되냐면 이모가 되는 사람이죠. 살로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는 뭔 사이예요? 자매지간이죠. 자매지간인 살로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야고보하고 뒤에 나온 이 살로메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다른 성경에서는 2명만 나온 데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가가 여기서 3명의 여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였던 다른 남자 제자들하고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남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따라간 사람은 뭐밖에 없다고요? 3명의 앞에 40절에서 그랬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발밑에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백으로다가 누가 들어가냐면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갔죠? 사도 요한이 갔고, 다른 남자 사도들은 다 뭐 했어요? 저 살라고 다 도망갔어요. 오전에 말씀에 누구처럼? 비겁한 자였죠? 누구처럼이요? 빌라도처럼 비겁한 사람이에요.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었어요. 빌라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나이가 이제 5학년이 되다 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무섭다라는 말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 로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 사람들의 신관이 어떠냐면,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있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혹시 신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 빌라도는. 그런데 그 자기 아내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얼마나 그 옆에서 얘기를 했겠냐고.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절대 당신은 구분 판결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그 사람 놓아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면서 둠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봐서, 다른 성경이 그랬잖아요. 또 정치적인 그 이권, 그 자리까지 로마 황자 바로 밑에 총독으로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이 들어갔겠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 포기하고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올려놨다라고 하면 그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됐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으로 그 사람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빌라도에게는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남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만고의 역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공식적인 의미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애를 쓴 게 많은데요, 목사님. 애를 쓴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빌라도에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과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가급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소망을 두지 말라.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죄도 어떻게 짓는가? 높게 져요. 고급으로. 예? 죄도 고급으로 짓는다고.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은 남의 거 훔치거나 옆에 거 훔쳐가는 그게 그 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죄를 짓지만 높은 자리에 고급진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죄도 어떻게 진다고요? 고급지게 져요. 크게 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 양심 한번 바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 빠집니다. 자, 오전에 얘기를 할까 말까 본문이 좀 길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뭔가 하면 그 재판하는 판사들의 그 양심이나 그런 면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예전 군사정권 시대에는 그때도 양심 제대로 쓰지 못했죠. 판사들이 굽게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구분 판결을 했는데 지금 판사들은 어떠한가? 지금 판사들은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이 새로 들어오는 그 판사들이 어떠한 판결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입 판사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면 배석 판사들 2명 해가지고 몇 명이 들어가죠? 보통 3명 들어갑니다. 일반 판사들이 얘기를 할 때에 주 판사가 있고 2명의 이제 배석 판사들이 있는데 이 배석 판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기가 막히대요. 무슨 얘기인가? 주심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양쪽 두 배석 판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협력을 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 있는 배석 판사들이 제가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어느 자리에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장 판사님. 이렇게 하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냥 귀가 막혀가지고 예전에는 그 부장 판사님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교회가 아니지. 그 사법부 내에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그걸 징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그 판사들의 행태를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집단이나 다 뭐하다? 똑같다. 어느 집단이나. 진짜가 있고 뭐자가 있다? 가짜가 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뭐 실현을 당했으니까 판결을 하지 못하겠다고? 의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의가 없는 거.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그냥 저기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세대를 만나니까 기가 막힌 이런 형태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군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이 지금 5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어제 김정은 선생님 신방하면서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군대의 기강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북한하고 1대1로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가 100이면 100 다 줍니다. 이런 상태로 붙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래도 총이라도 쏘고 뭐라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어디서 보면 알게 되냐면 군대의 그 육군이나 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군대를 지휘하는 그 최하의 부대장이 뭐냐면 분대장이잖아요. 소위 임관해가지고 가는 ROTC들하고 학사장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육사에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어떤 지경에 빠지냐면 어느 대통령이 뭐를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 ROTC나 삼사관학교나 육사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 장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장교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왜? 장교를 가보나 병장 월급이 소위로 임관한
그 사람보다 월급이 더 많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게 거꾸로 된 세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요즘 ROTC들이 학군단이라고 그러죠. 저도 그걸 꿈꿨다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저기 갔는데, 그 학군단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학교, 서울대 연구대, 서울에 쉽게 얘기해서 상위권에 있는 학교에서 장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학교에서 학군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학군단에 있는 그 소위라고 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어의 영자도 몰라. 수학의 숫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로 임관을 해가지고 병들, 사관들 지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지휘를 하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대한민국 형편이. 알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육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사나 삼사, 공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특별히 육사에서 그랬답니다. 신입생들이 줄고 2학년, 3학년쯤 되면 다 뭐 하냐면 자퇴선하고 그냥 나간대요. 삼사관 학교나 ROTC 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때까지 받았던, 훈련 받았던 거 있죠? 장교로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병으로, 이제 일병으로, 짝대기 하나로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상병이나 병장으로 가요. 군대를. 상병으로 병장으로 가게 되면 요즘 월급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 편법을 쓰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형편이 지금 그런 지경이 있어, 지금. 알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지금. 어쩌다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어느 순간 저기 나왔다가 그 얘기가 나왔군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대한민국의 형편이 지금 그렇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세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3명의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3명의 여자들 다시 한번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구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 살로메. 이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뭐를 가지고 갔냐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갔습니다.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흘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에 그냥 공동묘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동묘지죠. 거기에 갔던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날이요?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이 사람들이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시각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무섭습니다. 여자들 3명이서 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3절처럼 얘기했죠.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무덤, 그때 당시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묻는 매장이나 아니면 화장하는 그런 화장이 아니고, 큰 유대나라는 그 돌이니까 돌에다가 시체를 넣고 이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막아 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돌문을 누가 치워주냐는 거예요. 여자들 3명이서는 그 돌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염려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염려할 게 아니었어요. 4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다. 마가가 여기서 이제 눈을 들어본즉 이 과거 분사로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세 여자들이 이 오기 전에 뭐가 굴려졌다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얘기는 인간 혼자서는 못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혼자서는 못하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다는 얘기는 누가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지로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5절이죠? 5절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이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정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5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 거기도 그냥 청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도? 예. 이 청년은 사람 청년이 아니고 누굴까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 어느 천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28장 3절과 4절. 마태복음 28장 3절과 4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를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형상이 무엇과 같아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니까 하얗고 그냥 번개 같다. 뭘 번개 같다고 해? 형상이 번개 같다는 것은 아주 날렵하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보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기겁할 정도로 죽은 사람과 같이 됐던 겁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괜히 온 게 아니고 6절이지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놀라지 말라. 천사가 여인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시켜오고 난 다음에 초자연적인 이 역사적인 사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놀라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마태복음에 따르게 되면 그 당시 수직하던 병사들조차도 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는데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 천사만 봐도 놀래요. 놀랍니다. 놀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거 하얗게 그냥 눈보다도 더 하얗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봐서 알 수가 없지만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보여준 걸 저는 어떻게, 요즘은 그렇습니다. 안 보여주신 걸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만 따라가요, 사람이. 그것만 따라가. 저도 그랬다고 해서 저기 한 게 아니고, 그래도 마귀는 봤어요, 마귀. 예. 요즘 이 젊은이들 말로 썩소를 읊는, 이렇게 하얗게 이를 드러내고 웃는 그 마귀는 봤다고요, 기도하면서. 섬뜩하더라고요. 예. 그걸 보여준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천사나 다른 예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줬다라고 하면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냥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귀를 보여 따라가는 것은 그 다른 편에 무엇도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로마서에 그랬죠. 예, 마땅히 구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선한 걸로 어떻게 해서 바꿔서 응답을 하십니다. 바꿔서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할 때 그걸 직접 보여주게 되면 인간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많이 왔다. 오늘 천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 이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가 어떻게 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천사가 직접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이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와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무덤 그 종교를 창시했던 모든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파보면 뭐가 있다고요? 또 시체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빈 무덤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예수님의 뭐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다. 뭐 요즘도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 성지 순례가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이 여기다 저기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많이 예쁘게 꾸며놨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고 무덤 예쁘게 꾸며놔봐야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의 무덤 보게 되면 그 무덤을 마치 뭐하는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얘기를 꾸며놨다고요. 자 보세요. 4대 문명의 발상기라고 하면서 다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문명이 남아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어디가 남아있냐면 무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뭐예요? 큰 무덤이에요. 큰 무덤. 얼마나 큰 무덤? 엄청나게 큰 무덤. 그 안에 뭐가 있고 미라가 있는 큰 무덤. 들어가 봐야 뭐 잘못하면 죽기나 하고 그런 무덤이 있다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뭔 무덤 그 저기 뭐야 수학여행 가면서 그 무덤 들어가는 거 뭐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 죽은 사람들 시체 구경하려고 무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남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랑은 이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보라는 얘기는 네 눈으로 너희의 인격으로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봤어요.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대동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천사를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수종자였던 이 마가예요. 예수님의 수종자. 베드로의 수종자였던 마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특별히 천사가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한 이유가 다 있지요.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배반했던 게 누구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뭐 하기까지? 저주하기까지. 저주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욕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험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걸 다 예수님도 그때 당시 듣고 계셨고 저 천국에 있었던 모든 천사들도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욕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 누가 듣는다고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그 욕하는 걸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천사들도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서 직접 이 모든 사실을 알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느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너희를 불렀던 장소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자로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종교다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천면에 뭐가 만개했어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 벚꽃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자들은 무서워해가지고 이 일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보시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무서워서 앞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직접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본문 돌아와서 본문에서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식적으로는 12번 이상 다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환의 성도들도 오늘 고난주간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